라면을 항상 사오는데 오늘은 좀 새로운 메뉴 하나 더 추가됐었죠. 나가사키 짬뽕. 어떻습니까? 괜찮으셨나요? 계속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또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저와 같이 간구하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우리가 또 읽기 조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에 관한 규례를 읽는 것보다 그냥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읽을 때 더 재미를 가지고 이렇게 흥미롭게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농담 삼은 이야기로 누군가가 가슴에 총을 쐈는데 그 안에 있는 성경책이 어디를 뚫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레위기까지 가다가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고 총알이 박혀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성경을 다 재밌게 또 은혜롭게 또 읽어야 하지만은 또 읽다 보면 잠이 오기도 하고 또 아직도 이 한 장이 안 넘어갔나 싶은 그러한 말씀이 있는 반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라는 사건이라든가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들을 읽는다든가,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이러한 사건들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 어느새 알아채지도 못하는데 한 장이 훌쩍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히 세밀한 것까지 어떠한 일들이 이 삼손이 행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머리를 잘랐더니 힘이 사라졌더라 라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이라는 이름을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흥미를 주는 이야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위인전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흥미로운 사건들로만 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의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 역사 속 중요한 인물의 일대기를 소개하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부터 시작된 이 삼손의 이야기도 단순히 삼손의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삼손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 삼손의 일대기를 다룬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1세대들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약 300년에서 350년 동안의 기간이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계속되게 보여주는 이러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사사기에서 정말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다른 이방 나라나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그 벌이 너무나도 가혹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년, 40년 이러한 평화의 시기 동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죄를 짓는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300년에서부터 35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정복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모두 다 진멸하고 쫓아내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 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민족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불순종한 백성으로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명 300년부터 300년에서 350년의 이 사사의 기간 동안은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영적 암흑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심판하신 하나님, 회개와 구원, 그리고 다시 죄의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되면서 300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사 삼손이 태어나는 그 시기까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니라. 그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죄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였지만 다시금 그들은 죄를 짓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읽어본 것 중에 사뭇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을 죄를 짓는 것은, 반복되는 것은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도 이전에 하나님의 그 사사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세우는 것 또한도 늘 반복되는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백성들의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패턴이 반복되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40년이란 세월이 어떠한 세월일까요? 숫자로 보면 왠지 뭔가 조금 자그마한, 조금 흘러간 시간인 것 같은데 이 40년이란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민수기에 보시면 대부분 수를 세는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20세 정정한 이러한 청년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청년을 기준으로 세워서 수를 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에 이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졌을 때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겠습니까? 팔팔했던 청년은 노년이 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블레셋
블레셋의 노예로 있을 그 시기 때에 태어난 아이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미 장년이 되어서 40살이 되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노년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살 때 정정했던 그 20살 때 튼튼했던 그 시기를 보내고 이제 노년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대단했던 사사들이 일어나서 막 자신의 적들을 물리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소문으로 또 자신의 눈으로 보아왔다면, 지금은 4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러한 영웅의 기질을 가질 만한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한 희망을 보여줄 법한 그러한 어린 사람들도 보이지 않으니 이 노년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구나,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하면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블레셋의 통치를 받았던 이 어린아이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왜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져 있는지도 모르는 채 이미 40살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찾을 방법도 모르고 그냥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이렇게 그냥 죽으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들로 노년, 청년,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미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내미고 계실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며 또 이 발견한 하나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고 더욱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의 백성에게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불임의 그 여인이 아이를 가지게 된다, 잉태를 하게 된다, 임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물론 삼손 앞에 세워졌던 이 사사들도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림을 받았던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왼손잡이였던 자를 세워서 사사로 사용하시고, 또 겁쟁이였던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 사생아였던 자를 또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랑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태의 열매를 약속합니다. 여기에서 단 하나의 망설임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확정된 일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로부터 한 아들이 낳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확정된 말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불임 여성의 사례뿐만 아니라 출애굽과 같은 사건에서 보아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또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셔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며 자신의 백성을 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늘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생각하지는 못하였지만은 인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뜻대로 휘둘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에 머물러서 인간의 수준에서만 활동하시는 그러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로부터 16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무슨 고백입니까? 그냥 요 정도 인간이 용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능력 위에 능력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 저 멀리 딴 세상에서 그냥 팔짱만 끼고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먼 발치에서 너희들 알아서 살아가라, 너희들 이렇게 너희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갈 테니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먼저 우리에게 능력의 모습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무너뜨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군데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큰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능력 위에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새롭게 시작된 일주일 이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뿐만 아닙니다. 내 삶의 전 영역을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그것조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 주님께 기쁨이 되며 승리하며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또 어떠한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 이후 2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까지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
그 가정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시대가 어떠하였는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와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이 바로 1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마노아의 아내도 그리고 마노아에게도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이 상황이 정확하게 무슨 상황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의 가정에게 태어날 한 아이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난 뒤 자신의 남편에게 알립니다.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중에 7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알린 내용이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말한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남편에게 알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나서 이러한 것들을 어미 된 나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마노아의 아내에게 알려준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게 되면 물론 요약한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뭐가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누가 빠져 있습니까? 태어날 아기가 지켜야 할 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자기는 독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아야 되고 그나마 하나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바쳐질 나시린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임신의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내 태에서 태어날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알려준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태로부터 태어날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냥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장성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독주도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리고 삭도를 대지 말라는 이러한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지금 내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셔서 나한테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라고 그냥 마노아에게 알려준 것이 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8절부터 이후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노아의 행동 또한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마노아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는 8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주기를 바라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한테 이러이러해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마노아가 가장 먼저 보여준 행동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한번 나타나주기를 바라는 간구의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이후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아내가 했던 말을 믿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했던 그 말들이 그냥 안 믿겨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한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러한 시기심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말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인이 나한테 와서 좀 말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아야 했던 것이죠. 자신의 귀로 직접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마노아의 간구를 들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마노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다시금 하나님 사람한테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아내한테 알려준 대로 키우면 된다 라고 그냥 이렇게 조금 건성 아닌 늘 말했던 것처럼 늘 너희 뭔가 특별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네가 들었던 그 말대로 네가 키우면 돼 라고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노아가 보여주는 이 행동은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귀한 소식을 전해주었으니 그냥 보내지 않고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16절에서 먼저 하나님께 그 짐승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사람한테 제사를 좋은 것을 대접하기보다는 이 귀한 소식을 알려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노아는 그것을 판단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이 짐승으로 나한테 대접할 이 짐승으로 먼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앞으로 나한테 태어날 그 아이의 이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넣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당신의 이름을 더욱더 영광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은혜, 감사의 표시인 것 같지만은 이것 또한도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는 구원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 자신에게 주어진 기쁜 일에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불임하였던 그 아내를 또한 임신하게 함으로써 영광을 보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기묘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진짜 기묘자라서 내가 기묘자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비밀이다. 너는 내 이름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는 그의 영적 상태의 모습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정체를 알고 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지금 자신 앞에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저 능력의 사람,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마노아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였던 것입니까? 너무나도 가려져 있고 너무나도 무분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 때의 마노아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암흑의 시기를 보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표자의 모습이 바로 이 마노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날 만한 가정의 모습입니까? 그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가정의 모습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임으로 인해 율법상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마노아의 아내, 그리고 자신이 지금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마노아, 그리고 오직 자신 집안에 태어날 이 아이에게만 집중해 있는 이 마노아의 가정을 보게 되면 이 점수를 얼만큼이나 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날 만한 이 가정으로서 합당한 가정처럼 보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워졌던 사사의 모습도 그러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어찌 보면 낙제에 가까운, 빵점에 가까운 그러한 가정이 지금 마노아의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지금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이라는 아들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소식에서 나의 공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요만큼의 공로가 보여졌습니까? 마노아의 가정으로 대표되는 이 영적 침체기라기보다는 암흑에 가까운 그 시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점수를 딸 만한 것들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를 믿게 하시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문명적으로 더 발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하다라고 자부하지만은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지혜가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반하는 곳에 계속해서 사용되어졌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또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신을 변화시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생 동안 늘 함께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여 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였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늘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연약하여 쓰러지더라도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며, 또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지 다시금 깨우치게 하시어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낙현의 성도님들,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늘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늘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며 또 은혜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를
우리에게 다시금 다가오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역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며 주님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